11절, 1절 말씀 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디베라 호수에 있어요. 그렇죠? 디베라라고 불리는 마을 옆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 있죠. 근데 이름 디베라는 저 갈릴리 바다 서부 해안, 서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디베로, 이걸 이제 디베라라고 하는데, 이 황제의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이 디베라는 원래는 티비리우스죠. 이 티비리우스 황제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 총독 있죠. 이 빌라도 총독이 이 티비리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 땅에 총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티비리우스는 예수님 청년회 때, 그리고 십자가 수형당하는 이때까지 황제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베라는 이방인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티비리우스 황제가 그 사람들이 사는 바로 도시 옆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묘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안 좋아하고 또 더러워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을을 어떻게 불렀냐면 더러운 동네, 더러운 도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한 번도 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나누신 적은 없는,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이 있었지만 그 회당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는, 구약의 말씀들이 선포된 적이 없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넘쳤던 도시고요. 돈을 쫓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주화, 동전이 있었어요. 그 동전에는 치유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 희귀하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희귀하라는 우상을 이 동전 주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우상이 넘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구절 14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였다라고 말하니, 이미 두 번이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가 없는 공동체로 지금 디베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돈을 쫓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삶 속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제 말씀, 문이 닫혔지만 벽을 뚫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소망이 되죠. 그게 보시면 여러분 1절에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파네로라는 단어가 두 번에서 반복해서 쓰여졌죠. 이 단어는 감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또렷하고 분명하게 누구라도 알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내셨으니 파네로가 연속해서 두 번 반복되어져 있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14절까지를 포함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내셨으니 파네로는 세 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원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기를 원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 살아계신 예수로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디베라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게 자명해 보이지요. 너희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정말 믿니?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와 이 성경 직접에 있는 활자로 문자로 있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와 함께 지금 너는 이 삶 속에 서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부패한 음란한 도시 디베랴, 돈이 넘치고 돈을 쫓는 이 사람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 서 있었어요. 돈이 있는 도시에서 돈을 쫓으며 돈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삶을 추구하면서 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니?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어디쯤이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적인 어디쯤이니? 라는 포지션도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의도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도대체 너는 어디쯤 서 있는 것 같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와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면서 혹시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은 없고 오직 자기애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돈이 있는 도시에서 돈을 쫓으며 돈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묻는 거죠. 또 다르게는 그 부활한 예수 없이 곤고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색의 도시에서 생색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비참하고 불행하죠. 복음으로도 예수로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은 이 절망과 낙심이 사로잡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로운 사람 되기 정말 십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성경은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시몬이라고 부르시든가 베드로라고 부르시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디베라에 있는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시몬은 아시는 대로 조약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죠. 조약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돈이다 그러면 우르르 그것을 쫓아다니고 자기애로 내 감정의 축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을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시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페트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이름은 시몬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거예요? 시몬으로도 살고 베드로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도 살아가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나를 봐도 여러분 시몬 같기도 하고 베드로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진 않으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밑에 가보시겠어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5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참 은혜는 뭐냐면 물고기를 못 잡았던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오락가락 하는데 물고기가 잘 잡히는 사람들 있죠.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몬으로 살고 베드로도 사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다면 이들이 예수가 아쉬운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시몬으로도 살고 베드로도 사는데 내 삶이 너무 안 돼. 그게 진짜 택한 자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없는 그게 진짜 택한 자예요. 네, 시몬으로도 살고 베드로도 사는데 내가 불행해요. 잘 안 돼. 그게 여러분 택한 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몬으로 살고 베드로도 사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요. 불행 중에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왜냐하면 그리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계속 그리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조약돌로 이리저리 세상이 흔드는 대로 돈이 흔드는 대로 살기도 하고 순간순간 마음이 회개하기도 하고 반석으로 살기도 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저 여러분 아닐까요? 말씀이 지금 혹시 지금 내가 너의 삶이 그러하지 않니? 예, 그렇게 말씀은 야무지게 너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두모 나오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여러분 디두모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마의 별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의 삶이 어땠는지 바로 앞에 본문을 통해서 아시죠. 그렇죠? 끊임없이 의심해요. 믿지 못하고요. 불신하고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에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쌍둥이, 디두모, 도마. 한 사람이 두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인데 맨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마음을 품었다 저 마음을 품었다. 그게 도마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날은 막 나를 추구하다가 또 한때쯤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그렇죠?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식을, 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귀신은 뭐하나 저는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뭐하나 저는 인간 좀 때려잡아서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게 안 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살아가진 않으세요. 여러분 주신 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주신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공동체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삼인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라고 믿고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사무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가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정말 이 공동체 내 목숨과 생명을 위탁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부르심, 그런 추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나 사람 나다나엘 있죠. 여러분 가나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지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동네였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지금 디비라에 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 이름에 뜻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나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다나엘은 지금 디베라에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 세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들도 디비라에
서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추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죠? 반복되어지죠.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알고 부활의 주를 믿고 따라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포지션이, 여러분, 예수 없는 삶 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빈 배일 수 있고 빈 그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하고, 그럴 때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현재의 포지션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물고기가 더 많아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추구가 맞는 추구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를 만나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그물에 내가 추구하는 그 추구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이런, 여러분,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기 잡는 나의 추구를 이 그물 안에 가득 채우기 원하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영혼을 낚는 삶의 추구가 시작되어지고, 그 추구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충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 정확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수고와 땀이 여러분 영혼을 낳기 위해서 드리는 삶의 일부들이 있나? 전부여야 하지만, 예, 그거 정말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예, 먹고 사는 거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그것밖에 없으면 우리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너의 추구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너 자신이 너의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세상이 너의 추구여서도 안 되고 물질이 너의 추구여서도 안 된다. 이제부터 너의 추구는 하나님의 추구가 너의 추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추구는 어떤 거죠? 잃어버린 영혼이고 살려야 할 영혼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가시지 않은 디비라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 우리를 똑똑하게 보게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목장 안에서 누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맞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럼 함께 따라 나시고 동조하시고 그 걸음에 동행하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자기 죄는 내놓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라고, 이게 공감입니까? 이게 여러분 체휼입니까? 여러분, 내 죄를 오픈하는 게 공감이에요. 내 죄를 보고 그 죄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게 체휼이거든요. 나도 그랬었다고, 나도 한때 그러고 그런 삶을 많이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이더라고.
이게 여러분 공감의 완전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맞다 그럴 수 있어. 이건 공감의 반도 안 되는 공감이에요. 예, 이건 반쪽짜리 공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진짜 공감은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공동체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목장이 파고 난 다음에 서로 그 사람 말고 끼리 전화를 해서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같이 한 끼씩 한 주간 좀 금식하면 어때? 이게 진짜 공감이죠. 이게 진짜 체율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느 한때 그럴 때 또 내 목장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울겠구나.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겠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 안전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 믿음이 가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파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한다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게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는 공동체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가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진짜 긍휼과 진짜 치율과 공감은 한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목장의 반 뒤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같이 그냥 기도하고 그가 모르게 같이 금식하며 우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요 살리는 공동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우는 사람 있는, 그를 위하여 이번 울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고 낚는 공동체로 세워서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좀 보실래요? 예, 여기 7명이 나와요. 그렇죠? 본문으로만 보면. 근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려한다. 그것도 디베라에 가서. 왜냐하면 그게 돈이 넘치는 데니까. 고기 잡으면 사겠다는 사람도 많으니 고기도 돈을 많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값이 많이 쳐줄 거란 말이에요. 맞다, 네 말이. 다 동조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되지도 않을 헛꿈을 꾼 거야. 같이 가자, 고기 잡으러. 그리고 전부 갈릴리 바닷가로 몰려갑니다. 이 예수 없는 공동체, 아니 예수 있지만 예수를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 이 비전을 던져버린 공동체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콕 집어서 확인이라도 시켜주시는 것처럼 4절 말씀은 중요해 보이시죠.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2번이나 이미 부활체를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지 분별도 되지 않고 자기애로 디베라에 서서 물고기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으니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그냥 이 삶이 드디어 괜찮아 보이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 알지 못하는지라 있죠. 에이도우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본문의 맥락에 가장 알맞은 해석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구하고 찾는 마음이 없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이런 삶이, 이런 상처가 언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죄패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회복, 상처 회복은 6절에 있습니다.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린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갈 때 여러분 그때 회복이 됩니다. 절대 귀띠하는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말씀이 들린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네 번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두 사람이라는 관계라는 공동체, 여러분 목장과 교회 공동체 회복은 시선이에요. 시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그랬잖아요.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믿음이고, 그것도 용서를 믿는 믿음이고 부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대해 주님이시라는 힘을 들어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베드로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치고 들어온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가도 탕자를 기렸던 아버지처럼, 그렇죠? 그 주님께서 나를, 너무 자격이 없다 싶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벗고 있다가 주님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벗고 있었던 게 믿음 같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믿음을 입고 뛰어드는 것처럼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몇 가지 우리의 삶의 회복과 상처 회복을 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또 그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예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 부르심 앞에 이 새벽 이 하루 잘 달려나가셔서 정말 내 삶의 포지션, 내 영적 상태의 포지션을 잘 살피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한 예수와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달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의 온 삶의 온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박현아 집사님 대상 표준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중보를 부탁드리고, 병고보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